성찬의 의미, 성찬의 의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의 의미, 성찬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또는 송만찬이라고 그래요. 송만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송만찬. 만찬이라는 것은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만찬한다.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찬에 성자를 붙여요. 이 우리가 먹는 저녁 음식과는 식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만찬. 따라합시다. 거룩한 만찬 또는 거룩한 식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식탁, 거룩한 식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이 식탁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실까요? 즉, 그 빵을 먹잖아요. 그렇죠? 빵과 포도주를 마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빵입니다. 빵. 그 사람들은 오늘도 빵 먹고 내일도 빵 먹고 모레도 빵 먹고 계속 1년 내내 빵 먹고 지금까지 빵을 먹어요. 그 빵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빵만 먹으면은 이게 좀 목이 메잖아요. 그러니까 또 뭘 마냐요? 음료를 마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떡은 양식이고 포도주는 음료예요. 매일 주식으로 먹는 빵과 이 포도주입니다. 이러한 매일 먹는 이 주식을 그냥 음식으로 먹는 이 떡과 이 빵과 이 포도주를 성찬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셔라 하면서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피라. 만약에 오늘 이 빵과 이 포도주에 이러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 식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식사 때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다면 그저 한낮 그 하루 한 끼에 식사하는 것과 식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삼성그룹의 로고는 그 로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삼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빵과 이 포도주에 의미가 있다는 것에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만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찬이라 성만찬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세례를 할 때에도요 목사님이 손으로 물을 집어서 머리에 얹고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례를 주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로 군대가 따라올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다 건너고 바로 군대가 그 갈라진 바다로 올 때에 다시 지팡이를 내밀 때에 그 물이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모두 이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게 돼요. 다시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라. 저희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 세례는 옛사람, 죄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옛사람, 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저 물로 그게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려면 여러분 집에 가서 배불리 먹지요. 뭐로 교회 와서 떡을 빵을 먹고 포도주 그 요만큼 주는 거 그거 먹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찬식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불리 먹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찬식을 행할 때는요 그 요만한 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요만큼 한 잔 조금 그렇게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요 빵을 이만큼 싸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배불리 먹어요. 먹고 싶은 것만큼 먹어요. 그 다음에 잔도 여러분 포도주도 먹고 싶은 것만큼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의미를 갖고 먹고 마셨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 끼 양식을 위해서 그 식사를 위해서 집에서 아침도 굶고 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막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성찬식이 성만찬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의미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먹는 그 한 끼의 양식과 그 식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떡을 조금씩 요만큼 주는 것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이만큼 싸놓고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포도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배불리 먹기 위해서 한 끼 양식을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떡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 할머니들이 말입니다. 성찬식을 하다가 자녀들이 여기 손자들이 왔어요. 그러면 야 너도 먹어라.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마셔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올바른 마음으로 성찬을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찬식을 설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그 집에 다락방에 제자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이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고 이제 발을 다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찬을 행합니다. 성만찬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식탁에 다 둘러앉아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빵을 이만큼 싸놓으시고 그리고 또 잔을 갖다 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식후에 잔을 또 해서 따라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내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내 피니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성찬식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을 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을 하는 이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재현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으면서 이 자리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오늘 그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이 지금 이 시간이 재현되는 이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도요 떡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도 감사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만찬을 행하실 때에 그냥 먹지 아니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자신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 만찬을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늘 감사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늘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살해하셨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살해하시고 원문에는요 이 살해하셨다는 것은 바로 감사하셨다는 이 축사 또 이 살해 이거는 감사 살해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시고 따라합시다. 감사하시고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그 몸 죽으심을 또 잔은 이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함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였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요 우리가 첫째 감사를 우리는 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바나나도 주시고 메론도 주시고 배도 주시고 여기 이건 뭐예요? 네? 이건 뭡니까? 석류도 주시고 감도 주시고 모가도 주시고 귤도 주시고 아주 과일들이 가지가세요. 그 가운데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 저는 그래요. 야 하나님이 사과를 안 만드셨으면 나 어떻게 살할까? 내가 사과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하루라도 사과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과를 만드셔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사과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물고기를 주시고요. 그냥 물고기도 가지각색 물고기를 주시잖아요. 그거 우리가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또 보라고 주시고 먹으라고 주시고 누리라고 주시고 여러분 채소도 얼마나 많고 과일도 얼마나 많고 예? 또 돼지고기도 먹게 하시고 소고기도 먹게 하시고 양고기도 먹게 하시고 별별 고기를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 뭘 감사해요? 농부가 한 건데 뭘 감사? 아니에요. 농부가 하기 전에 다 하나님이요 비를 주시고 다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농사를 아무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셔 가지고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이 성만찬
떡과 이 잔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아멘. 따라합시다.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따라하세요.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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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예? 그래서 감격으로 받고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에 죽으신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면서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감사가 없이 이런 감격 없이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빵을 주시면서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빵과요,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빵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몸.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고요. 기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날을 이제 오면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예? 추모식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추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이것은요, 그냥 한 인간이 우리를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늘 기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할 때요, 상징할 때요, 떡과 잔을 받으면서요, 또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찬은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소서니 그랬어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피로 세운 새 언약. 따라합시다. 피로 세운 새 언약. 왜 새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었죠? 무슨 언약? 행위의 언약이 있어요. 예? 행위의 언약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못 지켰어요. 행위 언약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를 어겨도 어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자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걸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새 언약이다. 여러분,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것에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내가 새 언약 안에 거한 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체험되어지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결단을 가져야 된다. 자, 26절을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렇죠? 예? 따라합시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친히 설정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하라고 하셨듯이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기념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성찬을 받게 하시고 떡과 잔을 받게 하시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찬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을 아버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이 자리가 골고다의 언덕이 되게 하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재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